찬양을 하시는 우리 대원들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입을 막 크게 벌리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 볼 때마다 참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요. 저렇게 입이 크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석주 씨가 쓴 마흔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299개의 꿈을 버렸다. 그런데 나를 만드는 것은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이 버려진 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행한 것, 이룬 것을 보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버린 것도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시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또 어떤 집착과 이기심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려나갈 때 그것이 또 다른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버려야 열려지는 세계가 있어요. 또 버려야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석공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쪼아서 이렇게 버려야 할 때 거기서 새로운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버린 것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참 가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점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몹시 시장하셨어요.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데 가서 먹으려고 보니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실망한 나머지 그 나무에 저주를 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원하실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됨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신학적으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 또 그것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저주한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였고 무신론자였던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됐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니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이 행동과 모든 것을 보면 다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먼저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보통은 꽃을 피고 나서 그 꽃이 떨어진 곳에서 열매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좀 다른 게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를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마치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때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요, 두 가지 그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그 의미로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농사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도 열리고 또 여름에도 가을에도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봄에는 3월, 4월 달에 열리고요, 여름에는 이제 6월, 7월, 그리고 가을에 9월, 10월 이렇게 열리는데, 봄에 맺은 이 무화과 열매를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파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파게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고 덜 익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도 없고 상품으로 가치가 없어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열매, 이게 봄에 맺히는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이 지나고 나서 7월쯤에 이제 여름 과일이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는데,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맛있고 또 상품성이 있고, 그래서 참 주인에게 큰 효자 상품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일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따먹어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은데, 이 태어나는 열매가 맺힐 때는 반드시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도둑질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 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열매와 맛이 다르다고, 또 그러한 특징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테나의 열매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 시기가 아직은 봄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이 시점이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열매가 바로 파게에 해당하는 열매였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먹을 만한 것도 아니었던 시기에 가서 예수님이 이것을 마치 테나의 열매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잘 반영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뭔가 형식적인 것은 있어 보이는데 내용은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경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방법은 좋은 밭에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밭은 우리의 마음 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또 성품이 좋아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듯이,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열매 맺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을 닮아갈 때 거기서부터 먼저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막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우리가 먼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훈련이 먼저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영적인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땔감이나 목재용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재료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열매예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서 꽃을 보이기 위해서 막 화려한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고요. 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단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소유하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누구든지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산은요, 이 지시대명사가 앞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뭔가 거기 주변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은 결국은 감람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던져라 할 때 이 바다는 어디를 가리킬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냐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들었다가 던졌을 때, 믿음으로 던졌을 때 사해 바다에 옮겨진다라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행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진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 유대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산을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냐, 그럴 일은 없다,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을 던져 바다에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온전한 믿음으로 걸었진 않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바다 위를 걷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행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이 편이에요. 내가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있는데요, 66세대에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연구실이 화재가 나서 불이 났는데 그 연구했던 업적들, 또 미완에 이 과정했던 것들, 이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놀랍게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현실은 다 불타가지고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거기서 믿음으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다 갖추어진 것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실패하고 없고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기초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전도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사역도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세락이 30년이 앞당겨졌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예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받을까 말까 약간 의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는 차이가 달라요. 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보세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놀랍게도 이 표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엔 분명히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없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또 기도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의심 없이 하는 기도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는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의심 없는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6가지를 질문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고 단절돼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막힌 문제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되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응답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였고 두 번째는 무슨 열매였어요? 금방이죠. 네? 기도의 열매였고요. 세 번째는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무슨 열매가 연관이 됐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열매 맺고 응답받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도 소통이고 기도의 문제도 소통이에요. 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 맺은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때 바로 용서가 기초가 될 때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고 상처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한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상대방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세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 화평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의 삶이라는 거죠. 현대 기독교 사상가인 피터 포사이스 목사님이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그런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움을 버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관계가 놀라운 소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와 형제 용서를 통해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를 또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와 형제 용서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